선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바다에 자란 그 힘찬 연어들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장관이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애처한 느낌도 듭니다. 대부분의 연어들은 작은 강이나 계곡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후에 어디로 가죠? 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자유롭게 더 커서 성장해서 산란기가 되면 그 태평양으로부터 약 수십 킬로,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연어들의 어떤 귀향의 여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연어들은 이 거친 물살을 헤치고 아주 힘겹게 올라가야 하고, 또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를 잡아먹으려는 어떤 곰들이 있어서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성님대로 태어난 이 본향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산란을 하게 하고 죽습니다. 연어들이 태어난 강이나 계곡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살을 어떻게 보면 그 막 태어난 새끼의 영양분으로 주기도 하고, 또 사라지면서 자연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어에게 회귀 본능이라는 그런 DNA를 주셨어요. 이 회귀 본능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면서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라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정화시켜 주시고, 또한 정화시켜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기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어떤 회귀 본능, 그런 본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남은 자, 그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페르시아의 그런 많은 문화와 어떤 사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에게 이런 회귀 본능은, 영적 회귀 본능을 반응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포로기 후에 바로 수르바벨, 예수와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남아있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여튼 믿음으로 살았던 남은 자들은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 귀환 시대에 보양에 대한 귀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헌신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데 헌신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 좀 알면 좀 말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나름 편안하고 안전적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회귀 본능을 강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 지혜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무너진 어떤 삶의 예배, 또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들과 함께 2차 귀환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사람, 이 말씀 보니까 하늘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사람 에스라와 2차 귀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너진 영적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그 에스라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직접 그에게 칙령을 써줄 만큼 에스라를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칙령에는 뭐를 썼는지 오늘 여러분이 다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은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니 페르시아 왕이 제국의 황제가 아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아니 황제 정도 되면 그 일개 그 작은 소수민족인데 페르시아에서 왜 이렇게 애틋하게 그들에게 자유 주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이렇게 할까 알고 봤더니 그 역사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크세스라는 1세였어요. 아하수에르 왕.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었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유대 사람이었잖아요. 모데가 입양을 해서 그 왕후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 왕이 자라면서 아마도 엄마 에스더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들아, 만약 70년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인데 망한 후에 네가 왕이 됐을 때, 황제 됐을 때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말을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에스더와 그리고 크세스 아하수의 왕을 통해서 영적 회귀 본능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항상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막상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자 마음이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나름 정착하게 되었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살면서 정착하게 됐고 너무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민 간다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아프리카 잠비아, 저 전기도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나오는 그곳을 이민 간다면 아마 우리는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무너진 영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편안한 삶을 떠나야 돼요. 주일마다 우리가 편안한 집을 떠나서 약간 불편하잖아요. 의자도 불편하고 집에 있는 편안한 안락한 소파보다 교회 의자가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안한 이 소파를 떠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안락한 생활이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이니까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 기도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권세와 능력과 부를 주십시오.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막 기도를 하는데 아굴의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잠언 30장을 아굴에 썼거든요.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할 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부유하면 주님을 부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탐욕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약간 부족한 것 그리고 불편한 것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죠?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적으로 아유 여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프시죠? 감사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스라 학자가 이끌었던 2차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편한 것보다 편안함을 더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754명이 왔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1754명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영적 회개 본능 위에 주셔서 다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곳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 아멘.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의 법으로 너의 예루살렘에 가서 다스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보고 살펴봐.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두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방황하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선명한 목적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시선과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삶에서 방황이 없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회복의 길을 갈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 왕을 사용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재정들, 제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이런 게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주거나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오늘 권사님한테 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가끔 이 전화가 옵니다. 오면 무슨 일이시냐고 권사님이 하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가 집사인데 1년 동안 저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적금을. 매일 조금씩 매월마다 적금을 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 집사, 권사님의 교회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그런 감동이 왔대. 그런 감동이 오면 저희 말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고맙다고 그럼 보내주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내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금액이 우리 운동회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그 후원을 했어요.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우리가 큰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금액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여튼 똑같이 들어온 거였어요. 야, 하나님께 우리가 베푸니까 또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이런 걸 많이 재정적인 것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많은 어떤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이끌으시기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정 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채워주신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격을 통해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뭐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이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유롭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는 알았던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어떤 재정과 재물과 아주 전폭적인 이 지원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눈을 봅니다. 만왕경과 현민경으로 보듯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몸으로 또한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에게 유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금도 깎아주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세금도 깎아주고 심지어 국가 보조금까지 다 털어서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조금이 아니에요. 한량없는 축복이에요. 평범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이즈를 조금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들려 빠지라 할지라도 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적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질과 은사가 다르죠.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 학자를 불러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겨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더불어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양하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차 기회할 때 우리가 스룹발벨과 예수아를 부르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하셨어요. 2차 기회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를 부르셔서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적인 삶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44년 느헤미야를 부르셨어요. 그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51일 만에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무너진 성전도 세워보고 예배도 세우고 무너진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헌신할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직장들이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영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무너진 교회, 가정, 직장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스라처럼 영적 회복과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과 영적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믿음이 없이 볼 때에 그냥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은사를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차서 주시면서 준비하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